시편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합독하고 시편 52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52편 8절, 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2편을 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썼던 8편의 시들, 다시 말하면 7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142편, 8편의 시가 사울의 핍박을 받는 중에 썼던 시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형식상은 지혜시로 이 시를 보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알잖아요. 비탄시가 어떻고 자매시가 어떻고 뭐 찬송시가 어떻고 나오잖아요. 그럼 지혜시는 이 시를 쓰는 자신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이 표제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놉당으로 피신하였을 당시 그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85명이 몰살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에돔 출신이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다윗을 보고 사울 왕에게 밀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이 제사장의 가문이 몰살을 당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때 이제 다윗이 그 분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실 걸 믿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본시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포악한 자여라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는 1차적으로 당연히 도액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엄청난 학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이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이 부패한 재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악을 일삼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종말론적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의인들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바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형통함도 있고 참 응답도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교훈의 삶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썼던 것이고 배경도 분명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52편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했던 이게 도액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도액이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이 악행을 일삼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5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처음 왔던 데가 노비거든요. 이 땅에 여기 이르러서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몰랐죠. 어떻게 하니까 나는
왕이 심부름을 왔다. 몰래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갖왔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저기 칼이냐? 저기 네가 꺾었던 저기 골리앗 칼이 있다. 좋다. 갖고 간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켜봤냐면 도액이란 인물이 지켜봤어요. 근데 이 도액이란 인물은 지금 다윗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밀고한 겁니다. 밀고할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은 고했지만 뭐를 안 고했냐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던 다윗의 그 말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히멜렉이 나쁜 사람처럼 한 겁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자기가 드러나고 결국은 이익을 볼 거니까. 이게 악한 계획인 거예요. 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도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인자함은 아무리 악한 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넘어뜨리면서 자랑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하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을 볼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도 지금 이 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거나 내가 그 심판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단지 그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막 악인도 사랑하고 내 사랑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에 올라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단지 보십시오. 결국 그 포악한 자였던 그 사람들은 악을 꾀하고요. 정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합니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막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사한 혀가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멸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멸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손대면 어설프게 손대면 저 사람도 안 망하고 나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발하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고발한다고 어떤 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고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도액의 멸망을 목격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서 악인의 궁극적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 형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도액이 망할 거를 지금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그 망할 인생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심지어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 지금 두 부류가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나오죠. 한 부류는 의인이고 한 부류는 악인입니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인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을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뭐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그 뿌리 뽑힌 나무와는 대조적으로 형통과 번영을 나타내 줍니다. 의인은 악인이 철저히 파멸할 것과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번영과 형통함을 의인이 누릴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그 최종적인 운명에서 완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8절 9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다윗은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영영히 의지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한 결과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당시 형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계속 곤핍함이 심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국적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대로 결국 다윗은 죽은 자 같은 개 같은 인생처럼 비참함을 살아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 감람나무처럼 왕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지금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비참하고 세상은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능해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 형통함에 속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 원하며 악인의 형통함, 잠시 잘 되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은 믿음 가진 의인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